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저희들 세워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2021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우리 환우들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운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의 상황이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위기를 아버지 잘 극복하여서 아버지 훗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들을 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020년 21년을 아버지 저희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21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한 문 한 문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꿋꿋이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위기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아버지 더 깨닫고 아버지 더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품으로 안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각 부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예배 방송 담당자와 교역자 포함해서 20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리시고 홈페이지에서 새벽 묵상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는 성함과 직분 그리고 헌금 내역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11시 50분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 지역에 천민경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정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놀매 장례식장입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이 나오면 그때 문자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연말은 처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초라하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1년 중 가장 꽉 찼었던 송구 영신 예배조차 우리는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던 남편이, 아빠가, 또 자녀들이 그래도 그나마 1년에 그날 한 번이라도 핑계 삼아 나왔던 예배였는데 올해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나가나요? 한탄 섞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 봅니다. 올 초 중반만 해도 그래도 올해 안에는 끝나겠지 했었습니다. 설마 내년까지 가겠나? 그래도 내년 봄이나 여름 이후 내년 가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지만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속아왔듯이 변종도 나왔다고 하지요.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은 불안하지요. 이 어려움이 장기간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위기이고요. 직장도 사업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코로나19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는 그 연속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마음도 몸도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과 몸이 그리고 정신까지도 지쳐가는 이 시점에서 혹여나 포기하진 않으셨는지, 낙심하고 계시는 않는지, 절망한 상태로 계시진 않는지, 또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계시진 않는지 걱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 할 때 그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려움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의 위자와 기회의 기자가 합쳐져서 위기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위험의 위태할 위와 기회의 배틀 기자가 함께 합쳐진 게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에 감사 없이 늘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올 수 없습니다. 세상 표현으로는 복이 달아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하위복의 기회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과 불평, 불만이 몸에 배인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주저앉아버리고 망하느냐, 아니면 기회를 잡아 재기하느냐, 그거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에 어떻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07편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07편의 시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4가지 정도의 종류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는 107편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기록한 말씀.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이 시편은 처음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과 18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고통과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설교를 코로나19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17절부터의 말씀을 읽게 되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다, 이렇게만 해석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7절은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일어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이 굉장히 초라하고 조용하고 아주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늘상 매년 성탄절 전날이면 청년들, 학생들 모여서 정말 왁자지껄 떠들고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 교환도 하고요. 이번에는 모여서 선물 교환조차도 할 수 없어서 일일이 다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정말 성탄절 같지 않게 지나가 버린 이 성탄절. 저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코로나를 성탄절까지 끌고 오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믿는 우리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보내는 날이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운 쾌락 그리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로 그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게 자기들만 즐기느라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들만의 축제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너희들의 쾌락만을 쫓으면서 더럽혔던 이날을 내가 질병으로 막음으로써 마치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그냥 우리가 즐기면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엄숙한 날입니다. 그것도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신 날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엄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이 중요한 날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더럽혀왔다.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엄숙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기, 이 어려움,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맞습니다. 연말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중요한 예배들이 모여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졸업도 해야 되고요, 등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렸어야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로, 절망한 채로, 마음에 아픔을 가진 채로, 때로는 그냥 포기한 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리셋입니다. 리셋이 무엇이냐면 아마 설교 제목이 영어로 돼 있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제품을 보시면은요, 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에 바늘 같은 것을 찔러서 넣어야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이 왜 있습니까? 이 전자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 전자제품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먹통이 되거나 멈춰버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제품을 다시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TV를 리모컨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릇처럼 손바닥에 내려치십니다. 그러면 다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전자제품도 먹통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갱신시킬 수 있는 리셋 버튼, 바로 이 코로나19,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리셋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포기한 상태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으나, 우리가 교회로 나올 수는 없으나 우리의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코로나19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태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나의 무너져가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처해 있는 지금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 통째로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위기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읽고 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셨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곧 3차 말씀 대행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위기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경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이 위기가 우리 신앙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힘들고 낙심되고 내 신앙이 처져만 가는 것 같을 때 더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매일 성경 큐티도 매일매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다고, 우리의 삶이 위기라고, 신앙과 믿음이 위기라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위기라고만 불평불만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셋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잔병처럼 쓰러져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실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실까? 늘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확인하지 못하고 들여다볼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전화하면 모두 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폐잔병처럼 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꿋꿋하게 그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폐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과 어지러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리셋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연말, 이 시점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잡을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리셋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위기라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버지 폐잔병처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위기를 아버지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버지 주님이 형통케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말씀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사로잡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주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 낙심하였습니까? 아버지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또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림 같이 남은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담겨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설무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자신의 삶을
위기 가운데서 기회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다짐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과 학업 위에,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주의 복음 들고 잃어버린 영혼 향한 깨어진 가슴 안고 자 일어나라 두 손 높이 들고 잃어버린 민족 향한 아버지 사랑으로 나가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나가라.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